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 앞에 예배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주일날 말만 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좋은데, 그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는 모든 식구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 이 주일이 있어서 우리 모두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은 우연은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연이 없었구나. 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실을 깨닫고 터득하는 모든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깊은 배려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 특히 주의 종을 만난다는 것, 어떤 교회를 만난다는 것, 또 내가 들을 수 있는 어떤 말씀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만남의 축복에 관한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사는 과연 누군가? 그 엘리사라는 말은 우리가 이사야하고 비슷합니다. 엘자가 앞에 나오고, 엘은 하나님이고요, 여호와를 줄이면 야가 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인데요, 엘리사도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엘리사죠. 구원이란 말이 뒤에 나오고 엘이 앞에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나 이사야나 여호수아나 이름은 다 같은 뜻인데 발음상의 차이가 있고, 야를 쓰느냐 여호와를 쓰느냐 엘을 쓰느냐라는 그런 차이만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뜻을 가졌던 엘리사, 그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8대 아하시아, 9대 여호람, 10대 예후, 11대 여호아하스라는 1명, 2명, 3명, 4명, 5대 그 왕의 시대에 살아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왕들까지도 이렇게 세우는 아주 열방의 선지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는 열왕기상 19장에서 부르심을 시작해서 열왕기하 13장에 죽기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우리는 엘리야보다는 조금 더 덜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다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하고 말하는 글자는 다르지만 엘리사에 대해서는 엘리야만큼 조명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일의 계승을 논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한 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기는 열왕기상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누가복음 4장 그 옆에 것이 맞습니다. 24절 27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로서 예수님 자신을 언급한 후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다가 아합 왕 때 그 갈멜산에서 아합 왕을
추정했고 이세벨 부인을 추정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또는 450명을 멸할 때 그때 기근이 끝납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을 보면은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3년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 3년이 딱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3년 6개월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니까. 3년 6개월의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활동했다. 그리고 그리에서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므로 나만 문둥병을 치료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엘리사라는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예수님에서 누군가를 언급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최소한 14만 4천 명의 보좌자리 앞쪽에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되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그 나라를 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계승한 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계승했는지까지 우리가 알려주는 아주 중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활동했던 엘리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계승될 것인가, 어떻게 계승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 분량을 내가 채울 것인가에 엄청난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게 해줬을까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10장에 읽어보면은 베드로하고 고넬료라는 만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 고넬료는 완전한 이방인.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피장 시몬을 택하라고 주소까지 알려줘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하여,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 너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지만 이방인 너에게 찾아오면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환상과 성령의 지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국에 고넬료가 최초로 이방인 세례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건 뭐예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된 거예요. 우연이 없다니까 천국에 가면 나중에 다 알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 종을 만나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함께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선했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와서 좋을 것만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특히 남자들, 오늘 예배 시간에 남자가 없네요. 네. 특히 남자들은 잘 졸아.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 집에 그냥 여기 포근한가 봐요. 교회 오면은. 네. 영적으로 보니까요, 이 귀신이 말이죠, 여기 귀신하고 천사가 공존합니다. 자기의 일만 하지 절대 건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는가 봤더니 보자기, 검정 보자기를요 갖다가요 슉 날아가더니 그 얼굴에다 탁 씌워요. 탁 씌우면 그때부터 눈알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졸아요. 찬송 부를 때까지 괜찮았어요. 네, 정하게 되겠네, 그거까지 괜찮았어. 거의 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설교 시간에 들어가면 졸기 시작했다가 설교 끝나면은 이 귀신이 보자기를 싹 뺏겨가요.
그러면 졸다가 말이죠. 앞에다가 머리를 찧었다가 그냥 침을 흘렸다가 그냥 옆으로 무너졌다가 그러다가도 다시 찬송을 또 시작하면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달 거예요. 그러면 또 정신 번쩍 나? 여러분 졸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임파테이션하는 시간이다 이거죠.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는 잘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주의 종과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우리 마음에 정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어떻게 준비되는 것인가를 잘 들어서 그 나라를 준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스승과 그리고 그 제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 가운데서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떤 영적 계승을 통하여서 엘리사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성장과 진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다음의 선지자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부르게 될 때에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주었을까요? 엘리사는 그 행위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위대한 스승의 뒤를 이어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떠한 삶을 그리고 어떤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854년경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죠.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던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아벨 무올라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벨 무올라라는 곳에 사밧의 아들의 엘리사가 있었어요. 이름도 등장하는 거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지방에서 상당히 유력한 인사였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아벨 무올라라는 그 지역은 저 초록색 왼쪽에 보면 초록색 있지 않습니까? 그 초록색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좌우만 물이 있어서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인데요. 저 요단강 갈릴리 맨 북쪽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사해하고 한 중간쯤 약간 위쪽에 아벨 무올라라는 지역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디셉이 있어요. 그게 점점이 아주 옆에 동네예요. 가까운 동네예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 있는 거 있죠. 거기가 아벨 무올라라는 지역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의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요단강 근처의 마을이 아벨 무올라라는 마을이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 무올라 출신의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에게 네 다음 후계자로 삼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이제 붓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를 이제 그 다음 후계자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후계자로 만드는 장면이 좀 신기합니다.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때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아들로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밭이 워낙 넓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2겨리소를 갈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장 19절에 12겨리소를 갈고 있었는데 그 12겨리소, 겨리소라는 것은 두 마리 소를 멍에로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쟁기를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겨리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마리 소다 이거예요. 두 마리 소인데 12겨리소니까 24마리의 황소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이 엘리사는 12번째 결의소를 지금 끌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그에게 다가와서는 자신의 겉옷을 자신의 위에 덮어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옷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입혀주지 않았나, 등에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아하, 이것은,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고, 자기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종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자기에게 주자, 아, 이게 중요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직무를 맡기려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자신을 후계자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쟁기를 갈던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 엘리 따라가면서 한마디 얘기하죠. 부모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작별 인사만 하고 자기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신세진 게 있어서 2마리 결의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도 다 먹게 하고 다 해주고는 엘리사를 따라가서 결국에 엘리사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가 던진 겉옷의 의미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했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가 던진 겉옷의 의미를 잘 모르면 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 새로운 일을 시키느냐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가 던진 겉옷의 의미를 잘 모르면 자신에게는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데 왜 나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맡기려 하느냐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가 던진 겉옷의 의미를 잘 모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가 던진 겉옷의 의미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일을 시작하게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가 던진 겉옷의 의미를 잘 모르면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자로서 준비된 자를 쓸 것이지 왜 선지자의 능력과 은사가 전혀 없는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로 쓰게 하시는가 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 그것을 얻게 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불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록 그것이 없고 또한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나 자신하고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열심히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대체 엘리사는 누구였길래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불러 쓰셨을까요? 엘리사는 사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기까지 첫째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혹시 엘리야하고요 엘리사하고 무슨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아무리 읽어도 안 나와요 성경에. 왜요? 안 써놨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안 나와요. 무명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무명의 갈릴리 촌의 어부였고 이 엘리사는 무명 어느 지파도 몰라. 아마 갓 지파였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지역을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지 않은 지파였으면은 이름 지파라고 안 나와. 그리고 농부였다 이거예요. 이게 무명 지파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만 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를 불러내서 결국에 선지자로 삼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출신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어떤 일을 깨닫게 해주고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할 때는
아무런 앞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무명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가 선자로서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무슨 만났거나 무슨 봤거나 음성을 들었거나 이런 무슨 은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자기의 겉옷을 턱 입혀주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기까지 단 하나의 기적이나 단 하나의 것이 안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가 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심지어 손을 씻게 되면 주전자에 물을 따다가 세수대에 물을 따다가 씻도록 준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보다도 엄청난 많은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모세 다음으로 가장 큰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는 자가 엘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구약 시대에 모세도 해보지 못하는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안을 열어주기도 하고 영안을 닫아버리기도 하는, 이러기 쉽지 않아요?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게 하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일도 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 보통 사람이 죽으면 신체 속에 아주 귀신 덩어리인데 얼마나 이가 충성했으면 귀신 덩어리가 아니라 은사와 능력이 가득 묻어 있어가지고 그의 시체를 닿는 시체가 오히 살아나는 1년 뒤에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되어서 이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사에게 중요한데, 엘리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신에게 겉옷을 입혀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다. 엘리야의 겉옷은 결국에 요단강을 치게 되면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능력의 옷이었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런 능력이 옷에까지 나타났겠어요? 예수님도 옷가를 어떤 여인이 만지니까 나았잖아요. 그런데 그 겉옷을 자기에게 벗어서 입혀주는 그 순간 엘리사는 달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선자로서 지식도 갖추지 않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농사지어서 내게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를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팍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연히 유튜브를 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게 아니라, 야, 이것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팍 깨닫는 사람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로 충격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안 돼요. 아직 그 믿음의 분량이 안 됐든지 회개가 덜 됐든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농사 지으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니었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농사를 잘 지어서 그 농사를 행한 것이지만 오늘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킨 거 보니까 엄청난 일이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네. 농사를 지으라고 그냥 농사를 그때까지 성실하게 농사를 하는 자였잖아요. 종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종들을 11명의 종들을 다스린 마지막에 관찰하면서 자기도 같이 일하는, 이게 종들만 일을 시키지 않냐고 자기도 일을 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나를 이 세상에 돈 버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부르지는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고, 이것은 내가 비록 선자로서 능력과 그 어떤 그 준비될 것이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는 이것도 몰라, 나는 이런 은사도 없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천국의 귀한 직분을 얻게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저는 지금보다도 앞으로 10년 뒤에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왕기하 2장 읽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이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해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데 그때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는가,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당신에게 있는 성령이 하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내게 좀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강구했다는 내용을 이제 교회 다니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 엘리사가 바랬던 게 뭐냐? 처음에 엘리야가 입고 있던 약대 털옷일 것 같은데 그 옷을 엘리사에게 입혀줬잖아요. 근데 계속 입혀준 게 아니라 그때 입혀주고 다시 가져갔어요. 그걸 다시 엘리야가 입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능력, 하늘에서 뭐 불을 내리고 그랬잖아요. 3년 뭐 예언하면 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리고 뭐 또 기도하니까 뭐 비가 내리고, 가만히 있었던 까마귀들이 막 갖다가 먹이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엘리야 때.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는 것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가 바랬던 것은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에요. 왜? 그 겉옷을 자기에게 처음에 벗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당신이 떠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주세요 라는 사인으로서 겉옷을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순간에 저 엘리야의 겉옷을 나에게 주소서 바랬더니 엘리야의 겉옷만 입었겠어요? 다른 것도 있고 신발도 있고 무슨 뭣도 있겠죠. 그런데 뚝 떨어지는 것은 다 없어지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겉옷만 똑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앞에. 할렐루야. 너를 처음에 부를 때 네가 사모했던 것 이제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에게 그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자마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고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에 물이 갈라지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처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시었을 때 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게 했을 때에 그때 깨닫게 되는 그 내용은 우리의 인생의 좌우 방향이고 신앙의 목표 지점에 있을 하나의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방면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영역의 사역으로서 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처음에 자기의 스승이 자기에게 벗어주었던 겉옷을 귀하게 여기고 일평생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열어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나? 그것은 그 방면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엘리야의 능력을 그렇게 엘리야의 능력으로서 기적을 행하는 그 어떤 요단강 물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예언도 어마어마하게 예언해 줍니다.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엘리사는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어떤 기적을 행했을까 봤더니 딱 2배의 기적을 행해요. 엘리야가 8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사는 16가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16가지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엘리야의 겉옷으로 치니까 착 갈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리고성의 나쁜 물이 먹을 수 없게 되다가 소금을 치라겠는데 소금을 치니까 그 독이 사라지게 돼서 그 물을 먹게 되었다. 세 번째는 이 엘리야를 이방신의 제사장, 이방신의 제사장은 다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대물이었는데 이방신 제사장을 놀리게 되자 이놈들이 하나님의 종을 멸시한다고 저주를 했더니 암컷이 나와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된다, 이것이 보여졌던 거죠. 네 번째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물이 생겨나는,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황토물이 흘러내는 기적을 주었고요. 다섯 번째는 가난한 과부가 이제 그 자기 남편 선지생도가 죽어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빌려와라. 그랬더니 그 빌린 만큼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다. 이 기적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어떤 가난한 과부 수넴 여인의, 아니 가난한 과부이나 수넴 지역에 갔는데 그 여인이 자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해줬더니 1년 만에 자식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일사병으로 어느 날 실험실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다시 가서 그 아들을 살려주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7년 동안입니다. 꼭 3년 5개월 딱 배예요. 딱 뱀니다. 2배. 그래서 이 기근이 생겨가지고 들호박을 갖다 먹었는데 그게 독이 있는 풀이었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가루를 넣게 해서 결국 독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보리떡 20개로,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보리떡 20개를 가지고서 100명의 사람들을 먹게 하는 이런 음식의 기적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게 해 주었죠. 뿐만 아니라 11번째, 그 문둥병을 낫게 해준 것에 대한 예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안 받는다고 그냥 가져가라 하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주인이 좀 달라고 해서 욕심을 냈다가 결국에 나만이 들었던 문둥병이 자기에게 걸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12번째는 이 나무하다가 도끼를 빌려왔는데 쇠도끼였어요. 그 나무하다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쇠도끼가 올라오지 않겠는데 올라오라 그러니까 쇠도끼가 물 위에 떴다는 거예요. 13번째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 가지고 도단성 엘리사의 그 성을 가득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니까 게하시가 벌벌 떤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버리니까 하늘에서 불말과 불경과 도단성을 탁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는 기적이 있었고요. 14번째는 이 아람 군대의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리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장님이 돼서 나중에 아무것도 낮인데도 대낮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서 이리 오라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저 사므레 성에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딱 포로로 딱 잡아놨어요. 그래서 눈을 딱 열었어요. 그게 포로로 잡혔잖아요.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라 그래서 다시 살려줘서 못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6번째는 그가 죽고 나서 1년 뒤에 그의 시체에 이렇게 시체를 던지자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엘리사가 행했던 16가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엘리사에게 말했잖아요. 엘리사여 당신에게 있는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내게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죽고 나서 2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의 시대 내지는 다음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이 다음 시대를 이어줄 다음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청년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의 이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기적을 우연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그 만남의 기적을 귀중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비록 현재 내가 어떤 직분을 수행하게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그것을 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예비한 상태에서 불렀다. 그 사실을 알고 계속 강구했더니 자기의 스승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자, 예언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는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만나면은 훌륭한 스승들이 참 많아요. 많은 스승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훌륭한 스승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승들에 비교하면은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야, 저렇게 잘 볼 수 있는가?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저렇게 은사를 전이할 수 있는가? 엄청난 걸 많이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할렐루야. 기대를 해요. 그래서 저는 현재 만족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을까라는 것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왼쪽은 엘리야고요, 오른쪽은 엘리사예요. 이 보랏빛 나는 이런 그 글자가 있잖아요. 요게 엘리야가 받았던 은사가 있고 엘리사가 받은 은사 있는데, 요 보랏빛 나는 은사는 엘리사도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엘리야 스승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승이 갖고 있을 때 엘리야는 단 하나도 안 갖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단 하나도 안 갖고 있었는데 겉옷을 딱 입혀주는 순간, 그때부터 엘리사가 내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 회개와 청범을 듣는 순간 나도 저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딱 갖는 순간 그때부터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를 보면은 동행 순종 세상 멸함 예언 예지 성령에 사로잡힘 권세 행한 말씀 선포 신요 사탄 막음, 마지막에 뭐죠? 제사 드림이죠. 이거 가운데 빨간색만 엘리야의 고유 은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고유 은사라기보다는 좀 더 앞에 있는 은사예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뒤로 내려가 보면은. 근데 앞쪽에 있는 1번부터 은사가 제일 센 은사거든요. 은사가 있는데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사의 세상 통치는 엘리야 3번 세상 멸함의 은사를 이어받은 것이고, 엘리사의 두 번째 권세 행함은 엘리야의 6번 권세 행함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쭉. 그 다음에 네 번째 동행은 엘리야의 첫 번째 은사였죠. 이런 은사들이 그대로 전이가 되어서 그 후계자에 내려가고 있음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은사의 비교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결국에 엘리사의 은사는요, 사실 엘리야로부터 100% 다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10가지, 9가지 수준만 비교하자면 90%가 일치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큰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뭡니까 3번을 보면은 엘리야는 세상의 멸함을 수준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서 왕적 권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교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라고 천국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24장로에 속하는데 엘리야도 24장로고 엘리사도 24장로. 그것도 보좌 1번 가장 앞자리에 엘리사도 똑같이 앉아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종을 나에게 붙여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그 믿음을 딱 가져버린 거예요. 주여, 저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저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것은 죽을 때 천양지찬의 차이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 저 종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남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선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하는 말을 흘려들었을 겁니다. 거의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중요하게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딱 새겨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복이구나 라고 생각을 딱 붙잡게 되길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딱 벗어주자 이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행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더니 엘리야보다도 2배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새로운 사역에 출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그는 농사꾼의 전문가였죠. 그러나 선지자적에는 아무런 지식도 정보도 없었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라는 그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예언을 비교해보더라도 예언도 2배가 많이 해요. 똑같이 보면은 예언도 2배로 많이 해요. 신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떠한 능력과 은사가 없고 내게 부족은 할지라도 어떤 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것 작은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딱 붙잡고 이것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관심 없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다음 것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겉옷이라는 것이 단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릴 때 그 말씀이 내게 딱 들려주신가, 아, 저건 나에게 깨닫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저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시점으로 해서 다른 복도 더 더불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2010년 좀 지나서 설교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 평생에. 그래서 꼬박 2년 많게 3년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좀 들려지잖아요. 안 그래요? 네? 설교할 때 좀 들려지잖아요. 이렇게 들려지는 설교 3년을 공부를 딱 했더니 하나님이 2013년에 너는 이제 회개를 공부하라. 회개를 외쳐야 된다. 라는 사실에 한마디가 딱 제 가슴에 딱 꽂혔어요. 아, 회개가 중요하구나.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가는구나. 그때부터 회개를 7년을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해서 첫 번째 나온 책이 회개와 천국 보는 책이에요. 그 일부만을 수록해 놨는데 그때 제가 7년을 회개를 외쳤어요. 7년을 외쳤더니 2010년이 됐어요. 2020년이 된대요. 제가 2020 거꾸로 돌아간 게 아니라 2020년이 됐어요. 2020년에 하나님이 다음을 열어야지 라고 하면서 영적 세계의 귀신과 이런 데에 그 다음에 천국이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쫙 열기 시작했어요. 또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세계 최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서 주님께서 또 열어줬어요. 그건 뭐냐? 은사와 능력이에요. 방언 통역이 되고 방언 창현이 되고 제가 안수해도 귀신이 안 달라붙게 불이 나가요.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딱 붙잡고 목숨을 걸었더니 그게 딱 되니까 다음 딱 준비시켜요. 할렐루야. 또 이후에 어떤 걸 준비시킬지 몰라. 할렐루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지금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천년왕국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 귀신의 집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각 처소에서 대장이 올라와 있다가 회개하면은 제가 쫓으면 그것만 딱 나가고 딱 다른 놈이 또 올라온다는 걸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 그런데 여기서로 끝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알려줄 때 딱 그걸 붙잡기 시작한 거죠. 넌 회개를 외쳐야 된다. 2013년에 너는 이거다. 딱 하는 순간 제 마음에 딱 삘이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것을 붙잡고 가리라. 마음을 딱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가지를 붙잡았다면 이것이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딱 붙잡고 저와 함께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가 최초로 우리 가정이 믿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7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그런데 오래 안 사시는 우리 아버지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계시더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갔기 때문에 제가 전도에서 1년 동안 양육을 했거든요. 과연 천국 갔을까 걱정을 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더라고. 교회를 한 번 나가지 않은 사람도 자식의 말을 듣고 그걸 믿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면 전국의 실상을 알려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겠냐 이 말이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지금의 가르침과 깨우침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저것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를 쫙 붙잡고 계속 나가면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어느 순간 제가 얘기했던 거, 못 깨달았던 거 다 깨달을 날 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복된 자로 변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실해야 돼? 왜 우리는 조상의 죄까지 회개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수많은 사람이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동참하는 자 되므로 엘리사처럼 그의 스승보다 2배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실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